시편 37편을 보면은 여기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마태복음 5장과 똑같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랑 똑같아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이제부터 땅을 차지하며를 다 찾아보면 돼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니까 온유한 자만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땅을 차지하는 자는 전부 다 온유한 자가 돼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9절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만 땅을 차지하니까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 다음에 녹색을 보니까 22절에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니까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 35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정한 자, 하나님이 복 주는 자, 하나님이 의인으로 정한 자, 하나님만 바라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온 땅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하다라고 말했던 게 뭐냐면은 내가 가장 하나님을 바라는 자야. 내가 가장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야. 내가 하나님에게 가장 은혜를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거고. 그러면 이 땅이 모세가 땅을 받았냐? 가나안 땅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은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다가 천국은 저희 것이며 해서 얘기가 됐던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자에서 나온 겁니다. 민수기에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가지고 미량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비방하는 근거가 뭐였냐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모세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는 자라는 뉘앙스에서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자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부동산 얘기도 아니고 성격 얘기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다 그랬는데 채찍 만들어가지고 막 다 들어보니까 모세도 사람 하나 죽이고 시작하고 막 십계명 집어던지고 그게 온유함이랑은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 다른 거예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영광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가 기복신앙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칭찬과 명성으로 오해를 해서 그런데 복도 그렇죠. 예. 근데 세상에 복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인데 복음의 시작이다. 복이잖아요. 복음의 소리인데 복음의 소리의 시작에서 예수님이 진리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복도 주셨으니까 뭐 병나음이라든지 먹는 거 그런 것들도 주시니까 쉽게 말하는 복의 개념이 좀 더 그것도 맞는 거긴 하죠. 그러니까 좀 더 복이라는 게 큰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 큰 의미에서 앞에 예수님이 그냥 미끼로 던졌던 그 에피타이저만 원하고 메인 디시를 안 먹어요. 에피타이저 더 주세요. 메인 디시 먹어라. 아니요, 나 에피타이저가 더 좋아. 그러면서 메인 디시 줄게. 내 살을 먹어. 내 피를 마셔. 아니야. 그 패티 하나 없어도 그게 더 괜찮더라. 보리떡 내놔. 그러면서 구원이라는 단어도 이게 우리가 두 개를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서의 구원이 있고 영원 구원이 있는데 우린 그 단어를 같이 봐버려요. 그러니까 복이 실생활에 복이 있고 영원한 복이 있는 것처럼 이게 큰 의미가 있고 작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같이 써버리면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은 어디라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으면 우리 집이 온통 다 같이 통째로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은 각자입니다. 그거는 정말 이제 뭐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말할 그게 설명 시간이 부족합니다. 내가 구원받으니까 저절로 같이 믿는다. 출애굽기에서 이제 파라오가 얘기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가서 얘기하죠. 우리가 3일길을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이다 그랬더니 아니 너네가 다 갈 거 없다. 대표로 한 명만 갔다 와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린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유하고 뭐고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가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한 명만 가서 예배 드리면 그게 예배로 통치는 거 아니냐. 그거는 파라오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내가 가서 예배드리면 된다. 내가 하나님한테 잘 하면은 우리 가족이 통치로 구원받는다. 그건 파라오의 생각입니다. 모세는 안 그렇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가페. 그게 아가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우리가 못 그렇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그 베드로에게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윈 관계, 이해관계가 맞으면 사랑하는 관계, 그 정도에서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네가 세 번째 물어보신 게 그러면 네가 나를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냐고 물으는 거로 근심하고 대답하여 가로되 그렇습니다. 내가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그런 다음에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띠뛰고 다니겠거니와. 그게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친구의 사랑으로 베드로랑 동역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가 지나가기만 해도 그림자에게만 닿아도 남을 얻더라 막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면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면서 윈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딜 가나 존경을 받고 능력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하고 자기를 위한 거기도 하고 그렇게 되다가 네가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에 가서 두 팔을 벌리리라.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죽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단계가 있어요. 이게 눈을 한 번에 뜨게 하시는 게 아니라 뜨기는 떴는데 잘 안 보이다가 그 그림자 같은 나무 같은 것이 지나가다니다 그러다 이제 두 번째 밝히 보이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 수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가 어떻게 신의 사랑으로 한 번에 도달하는가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득을 봐야지. 기도했더니 응답도 받고, 존경도 받고, 너 교회에서 멋있는 청년이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듣다가 나중에는 이것도 떨어지고 저것도 떨어지고,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고, 그러다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을 잘 섬긴 것 같은데 왜 저에게는 의지할 게 없습니까? 그러다 이제 하나님의 시각을 보여주는 거죠. 눈이 더 떠지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 옳은 거였구나.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마음대로 쓰셔서 그랬을 때 이제 아가페의 사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은 육체를 입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걷어가지 않으면 못 본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으면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되는 것이 눈이 떠지는 게 가능한가? 못 그래요. 욥도 다 떨어져 봤을 때, 다 잃었을 때, 그제서야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주를 눈으로 보나이다 하면서 눈으로 보는 물론 하나님이 등장하셨으니까 본 거긴 한데 그 전에 하나님이 등장하셨으면 좋았지 않을까? 등장하셔도 못 봐요,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래 이제 나랑 같이 고난을 받자.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안 받아들이는 것처럼 점점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도 이제 처음에는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그러면서 막 가르치러 다니고 공회원들 막 까고 다니고 내가 너한테 들어야 될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바나바한테도 뭐라고 하고 베드로한테도 너도 틀렸어 잘못했어 하면서 막 외식하는 자야. 그러면서 베드로한테도 혼내고 다니다가 다 떨어져 나가요.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 동역자들 다 떨어져 나가고 걔도 떠나고 걔도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느냐. 내 주변에는 누가밖에 없네 하면서 싹 떠났을 때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순교 아가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가페의 사랑은 순교예요. 순교.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그래서 그 죽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거 아가페는 그 순교의 반열에 있는 거라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꼭 목숨을 잃어야 되는가? 아니에요. 늙어 죽는 것도 순교예요. 네, 급하게 죽는 것도 순교겠지만 늙어 죽으면서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순교라서 어떤 사람은 진짜 아픈데 하나님을 안 버려. 어떤 사람은 망했는데 하나님을 안 버려. 나라면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안 버려. 노아도 사실은 이게 뭐 다 죽을 때 하나님이 어쨌든 그 방주 만들어가지고 일종의 세상 망할 때 자기 가족을 위한 벙커 만들어가지고 살았으니까 음식도 잔뜩 넣어놓고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거 아닌가? 아니 우리가 영화 볼 때 그 아포칼립스 영화 볼 때 재앙이잖아요.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아 있어. 재앙으로 보잖아요. 재앙으로.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쳐준 거예요. 그래서 널 위해서 살았구나가 아니라
너만 살아서 힘들겠구나.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 내가 오래 사는 거, 나 혼자만 살아난 것도 숨겨줄지 어떻게 알아? 내가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은사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은사를 너희가 구하라 그런 것처럼 너희가 더 큰 것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방언처럼 받아야 되는 게 사랑의 은사라서 여러분들 사랑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음식을 해준다. 이거는 남을 위한 거예요. 내가 어떤 뭐 교회에 뭐 봉사를 한다든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거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그런 것들을 다 내 스스로를 억압하면서 죽여가면서 헌신하면서 순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눈을 딱 뜨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면서 큰 거를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 주여 내가 하겠나이다 그럴 수 있는가? 100% 제가 장담하는데 성경상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주여 드디어 나의 때가 이루어졌군요.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가 아무도 없었어. 주여 내가 한다고요? 저요? 잘못 부른 거 아니야? 마땅히 부를 자를 보내셔서 하면서 전부 다 못한다 그랬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모세, 뭐 엘리야 다 그랬어요. 내가 못해요. 하나님 그걸 내가 왜 합니까? 그랬던 게 우리가 분명히 뭐 기도원도 그렇고 거기서 우리가 분명히 거부할 거예요. 하나님 이걸 내가 왜 해요? 그럴 건데 그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설득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가 되면은 저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그럼 제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부름 받은 거니까 그렇게 되면 급이 다른 주의종으로 부름을 받은 거니까 제가 옆에서 좀 콩고물 좀 뜯어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기복신앙만 해도 된다가 아니라 그거라도 해. 일단은 그거라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우리가 요구하게 될 겁니다.